교독을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이탈리아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10대 선수들이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17살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하이라이트 하는 거 한번 봤는데, 그 3번 스노보드 경기를 하는데 1차에서 내려오다가 그 공중 점프하다가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제 그 중간에 쓰러졌는데 큰 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 한참, 뭐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거의 경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이제 의료진의 도움을 또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일어나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 2차전 두 번째 또 출전을 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또 넘어졌습니다. 이야, 이 미국의 클로이 킴이라고, 이 클로이 킴은 우리나라 평창에서 2018년도죠. 그때 할 때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던 그런 아주 세계 1위 실력자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또 스노보드 금메달을 땄 2연패를 했고 이번에 3연패를 노리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뭐 점수가 88점인가 그러지요. 그리고 일본이 또 85점인가. 그래서 뭐 거의 클로이 킴이 금메달, 그다음 일본 오노 선수가 은메달, 그리고 우리 최가온 선수는 뭐 동메달 따면 잘하는 거고 그 3번째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느냐, 뭐 중계하는 아나운서들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나와서 3번째 경기를 했는데 참 기가 막히게 또 잘 경기를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참 너무나 장하더라고요. 저도 보는데 그 17살짜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또 그렇게 감격해하고, 그 클로이 킴 그 선수가 가서 또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안아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연관된 얘기지만 이 클로이 킴은 그 엄마 아빠가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클로이 킴은 미국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완전 한국 사람이에요. 최가온도 한국 선수, 클로이 킴도 한국 사람, 그 옆에 동양의 이제 일본 사람이니까 오노, 이렇게 서 있는데요. 그런데 얼굴은 한국 사람이지만 클로이 킴이 국적이 미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2018년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하는데 그때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금메달 땄는데 이 금메달은 미국 금메달이에요. 2022년도에도 미국 금메달. 그 왜 그렇습니까? 국적이 중요해요. 국적이 어디냐 하는 게 중요해요. 겉으로 볼 때는 뭐 다 동양 사람이고 또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만 최가온 선수는 국적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클로이 킴은 어디예요? 미국 USA. 그러니까 메달을 따면 그 나라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최가온 선수 우리나라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겉으로 볼 때 비슷하다고 해서 국적이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 국적이 어디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체, 우리 육신적 그 어떤 삶을 규정하는 그런 국적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부르심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요. 부르심. 자, 오늘 말씀 한번 천천히 볼까요? 20절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기 부르심이라는 단어 2번 나오죠. 21절에 보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 부르심이 나오죠.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이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리고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부르심이 중요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다 한번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고요, 또 이 당시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똑같은 소속이지만 어떤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이고 어떤 사람은 고린도 지역에 사는데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그러니까 그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라는 명사로서의 부르심은 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클레시스. 초청이라는 뜻이 있어요. 초청. 그리고 이 부르다, 동사로서의 부르다는 칼레오예요. 칼레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꽃이라는 그 시를 한번 인용한 적이 있잖아요. 이 꽃은 참 정말 이 부르심과 너무 잘 어울리는 시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이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초청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여기 보면 20절에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좀 더, 그리고 22절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해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줄 수 있고 우리의 환경을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중심에 어떤 초점을 가지고 어떤 본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부르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이 바뀌지 않는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 그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그 자체로 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의 상황이나 또 세월이 흘러서 은혜 받고 살아가는 그때의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르심 그 자체가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1절에서 그리고 2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합니다. 자,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아. 여기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종 노릇하는 그리고 노예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어떤 희망을 품죠? 비록 종으로 태어나서 종의 그 참 너무나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에 예수 믿고 나면 면천에 면천, 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평민이 되고 또 평민에서 좀 더 출세하고 또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거 하나 더 얻으려고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환경에 매이게 되고 상황에 매이게 되고 환경이 좋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환경이 좀 어려우면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 잘 보세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종으로 산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을 열어놔요. 21절 중후반은 뭐에 보면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또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좋은 여건을 주실 때 그것을 거부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상황의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꼭 상황이 좋아지고 또 종의 그 신세를 면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더 큰 은혜 받았다, 더 큰 상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다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길 원하지 누가 병들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병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든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거고 여전히 질병 가운데 지내면 은혜 받지 않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는데 그 건강으로 오히려 주님을 떠나서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자기가 품을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그것을 간직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외형적으로 환경이 좋아진 것이 사실은 그에게 유익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으로 있는 자가 반드시 종으로만 있어야 그것이 또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너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얼마든지 누리고 활용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2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를 설명해요. 하나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해 있는 자유인이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설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종일 때에, 노예일 때에, 어렵고 힘들 때에 부름을 받아서 그게 다 면해질 줄 알았는데, 다 풀어질 줄 알았는데 그 상황 그대로 있다 해도 영적으로는 너가 묶인 자가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고 말해요.
이게 진정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룹을 보세요.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은 로마 시민권자일 수 있고요, 또 평민으로, 노예가 아닌 그러한 평범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또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기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은 얽매이고 짓눌리고 속박당하고 하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 딱 붙어있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자발적으로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육신적 어떤 상태가 로마 제국의 그 정으로 여전히 노예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사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환경이 좋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만 존귀한 그런 인생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종으로 여전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얼마든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만 스스로 절제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여기면서 오히려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돈의 종이 아니고 권력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 부름을 받았던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환경이 좋고 내가 생각으로 척척척 풀리면 훨씬 더 은혜가 큰 사람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은혜의 삶을 가장 표본적으로 보여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가장 쫄딱 망한 사람은 바울이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것도 많았어요. 그는 대단한 권력자였어요. 종교적 리더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빼앗긴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빼앗긴 거 아니죠. 바울은 오히려 내가 그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빼앗기거나 아니면 버렸으면 다 잃어버린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늘 영적으로 부유한 인생을 살았어요.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비록 몸은 힘들고 고달픈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누가 바울이 참으로 불행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결론 이거예요. 24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고 정말 대단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존귀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환경에 관계없이 복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나는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자녀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초청장을 보내셔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들의 값을 지불하고 나는 하나님이 사실 존귀한 존재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냐 말이죠.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처지와 형편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에 관계없이 저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의 내용일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영적 신분과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